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속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구하오니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속회 모임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9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리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금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번 주 속회는 제24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어떤 변곡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다윗은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내진 탓일까요? 어김없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에 싸워서 전쟁을 몰입해야 됐던 그때에 이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1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침상에서 일어나는 시각은 보통 새벽이고 아침일 텐데 오늘 다윗은 저녁 때에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장수들 또 부하들은 지금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혼자 왕궁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저녁 때 늦지막히 일어나서 이제 그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치명적인 죄의 순간을 다윗이 맞이하게 되던 것입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던 다윗의 눈에는 이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이제 들어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안목의 정욕 때문인지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시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밧세바를 불러놓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에게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서 이제 다윗은 범죄 은폐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아를 생각하는 척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덮고자 했던 은폐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아가 그렇게 하기를 거절하고 이제 충직한 그 신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이기로 그렇게 마음 먹고 맹렬한 전투에 제일 앞서 세우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보시고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악을 들춰내시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삶, 힘들고 낙심되었던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찌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칭함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순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인생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덮지 않는 솔직함,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용서를 받은 다윗이 한 번의 자유함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회개할 때 악한 죄인에게조차 용서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진정으로 돌이키는 자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가운데 언제나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은 정말로 위대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친히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굴곡진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다윗은 이제 그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표본으로 삼아서 다윗같이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어떤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도 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은 결국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의 그 계명을 어긴 중대한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의 죄악은 결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에 임할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온 나라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위대한 다윗의 왕 이야기에 이런 치욕적인 사건을 왜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는 것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 그 낱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 결국 우리의 모습을 비춰 보여주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죄로 넘어져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가 따릅니다.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가 따릅니다. 다윗이 범죄했었던 이유,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여기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것들 너에게 더 필요했으면 내가 다 주었을 것이다.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다윗은 이제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십니다. 그에 따른 대가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아를 암몬의 자손의 칼로 죽인 이 다윗의 집에 이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다윗은 이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평생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의 여생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집에 재앙이 임하고 아내를 빼앗길 것이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바세바가 낳은 그 아들을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윗과 그의 왕권이 바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점점 쇠락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죄는 결국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반드시 죽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져야 할 책임, 그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경계심과 죄를 범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속히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회개할 때 용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치러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날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실 다윗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신의 죄를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를 용인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이른 왕입니다. 자신의 죄를 갖다 가감없이 고발하고 있는 이 선지자 제거하는 일은 어찌 보면 쉬울 수가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나단을 죽이고 자신의 죄를 또 덮을 수가 있는, 은폐할 수 있는 것도 당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단을 거슬러 행동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이 범죄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누구든 자신의 죄를 들춰내면 좋아할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지금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진정한 현실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어떠한 순간에도 늦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드러내고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발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받아내셨고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죄의 대가를 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할 때 악한 죄인에게조차 용서를, 그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만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누추하고 넘어지고 싶습니다.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품어주시고 용서와 자비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당장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비와 은총 가운데 사제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용서와 자비 가운데 거하는 이 풍성한 삶이 되는 우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적용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용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을 우리 속계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 자신도 언제나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신자된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성도의 삶을 넉넉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죄 짓는 일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의 마음을 주셔서 죄가 아닌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속해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되는 예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비록 적은 예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는 오병의 제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호렙산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무한지평이 활짝 열리는 것을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